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과 계산을 뛰어넘을 때가 참 많아요. 최전호 집사님 보니까 어제 태백 갔다더니 나는 오늘 어젯밤에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착각해서 나 참 순진해. 보니까 이번 구정 명절이라고 일찌감치 지네 고향에 갔네. 아주 그 긴 휴가에 말이지. 그래서 최준호 집사님이 헌신하기로 한 교회 기공식을 했어요. 그리고 노예 임원들을 보고 항공 스케줄이 각각 다르니까 여기서 헤어질랴 아니면 가는 길에 휴게소가 있으니 거기 가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헤어질랴 그랬더니만 아이 총 회장님 그래도 커피 한 잔 마시고 헤어지겠다고? 그럼 그러자고 휴게소에 들렀어요. 커피를 사주려고 생각하니까 현지식으로 아무래도 속이 허전할 것 같아서 필리핀 오리지널 현지식을 했으니까 이게 뭐 잘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나쌀이라고 하는 것 필리핀 서민과 젊은이 위한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킨 화덕구이로 한 거 요만한 거 하나 주고 밥은 무제한으로 줘요. 하여튼 뭐 10공기고 100공기고 배 터지게 주는 게 이나쌀이에요. 옛날에는 3,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올랐나 봐요. 한 4,000원 몇백 원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커피를 마실래요? 여기 필리핀에 이나쌀이라고 하는 식사가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해요. 이나쌀 먹겠대요. 왜냐 먹는데 임원들이 다른 차를 타고 왔는데 오면서 총 회장님 말로만 듣던 선교 현장에 와보고 정말 감동 크게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 하고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평택에 있는 이모 목사님이 죄송하지만 허락만 해주신다면 총 회장님 선교하러 가는데 숟가락찜 하나 올려도 되겠냐고. 그게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요. 총 회장님이 3,000만 원 하면 자기가 10분의 1이라도 돕고 싶다. 300만 원이라도. 아유 그런 여력이 있겠냐고. 괜찮다고. 그렇게 부담 안 가져도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대요. 그럼 좋다고. 그러다 문득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길게 앉았는데 자 집중해 보세요. 내 소리가 저 끝에 들려요? 그냥 들린대요. 나는 인생 살면서 무언가 흔적을 남기는 걸 난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사람은 죽으면 이름 석자를 남기고 호랑이면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낼 테니 그러면 1,300만 원이니까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 형편대로 내주면 우리들 이름으로 많이 냈던 적게 냈던 우리들 이름으로 기념교회 현판 하나 세워서 기념교회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부담은 갖지 말아라. 힘든 분은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천에서 목회하는 여자 목사님이 저 끝에 있었는데 내 옆에 다가와요. 총 회장님 저희 교회에서 1,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고 교회 위자리 교회에서 힘든데 무슨 소리냐고. 괜찮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네 재정부에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선교하는 데 쓰려고 모은 게 지금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선교사님 아는 관계에다 거기다 주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 선교사님이 헌금을 옳게 쓰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보류하고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거 여기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10분의 1이라고 하겠다는 목사님이 저도 그럼 1,000만 원을 내겠습니다. 이래서 3,000만 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3,000만 원 가지고 50평짜리 예배당을 짓는데 땅은 자기들이 마련하고 이건 우리나라에서는요 외양간 질래도 그보다 더 들어가요. 정말 염가로 정말 저렴하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남자 목사님 보고 안 된다고.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 1,000만 원씩 내냐고. 나 이런 사람이 낸다고 해도 못 내게 하는 사람이요. 안 된다고. 그렇게 부담 주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럼 자기 500만 원이라도 하겠대. yes, 오케이. 그럼 500만 원 하라고.
저기서 200만 원, 저기서 300만 원, 졸지에 금방 3천만 원 이상 모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동기부여를 했지만 하나님은 여기 김 목사님이 교회가 준비했던 그걸 사용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섭리가 있었다고. 그래서 결국 사실 이번에 기공식 한 그 교회보다는 다음에 3월 초에 내가 가서 기공할 그 교회가 먼저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공한 교회는 목회자가 암병 폐암 걸려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죽기 전에 교회나 한번 지어서 헌당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그 교회를 먼저 지어줘야 되겠다 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암병도 이제 거의 완치 판정받을 정도로 고침받았고, 그 사모는 자궁암이라도 지금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게 아직 병중에 있어서 기공식 하는데 오지도 못했어요. 누가 와이프냐 그랬더니 못 나왔대, 자궁암 때문에. 부부가 다 암병 걸렸던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 돈은 우리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고, 우리가 열심이 없는 거고, 우리가 도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목회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와서, 저기 지금 뉴스에 2건 나왔지만 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노예 임원들이 보고 너무 귀한 일을 하신다고, 그 기공예배 하는 데서 모두 감동을 받아서 차 타고 휴게소까지 오면서 그 얘기만 하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총회장님 정말 귀한 분이라고, 정말 귀한 일 하고 있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최고라는 말 하면 또 지적받아요. 제가 불과 2주도 안 됐어요. 일주일쯤 됐나? 울산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이브 코리아에 가기 전이니까 한 일주일은 넘었겠네요. 그랬는데 울산에는 모 교회를 한번 서치를 해보라고 검색을 했는데, 구글에서 그걸 찾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나오길래 우리 교회를 또 그냥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최근에 따끈따끈한 기사를 올렸는데 이런 기사를 올렸어. 조 다니엘, 예전엔 참 좋았었는데 어느샌가 교회가 변질되어 복음과 멀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우리 교회가 그렇대요. 성도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최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랬지 최고라고 안 했어요. 근데 어쩌다 아마 실수를 했나 봐요. 앞으로는 최고라고 안 하려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라고. 우리 목사님 최고를 왜,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라고 그랬지 최고라고 별로. 내가 무슨 최고 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여튼 실수를 했나 봐요, 이게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 최고를 외치며 맹목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교회와 목사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건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향한 열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인 것 같아 보인다. 또한 교회 내 체계적인 말씀 교육의 부재로 깊이 있는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 그 밖에 모든 점은 수원 명성교회의 장점이다. 하지만 교회 존재 목적인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뒤에가 중요해요. 담임 목사님은 그간 정치 성향이 뚜렷하셨는데 나라가 비상사태에 들어서니 어떠한 움직임도 없으시다. 우리 움직였어요. 수원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만큼 움직이는 교회가 없어요. 국회 예산 맞은편에 세이브 코리아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해, 시국 기도에 가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우리 버스 타고 같이 갔어요. 같이.
그런데 아마 부족함이 많은가 봐요. 움직임이 없으시대요. 아마 세이브 코리아 전에 이게 올린 글 같아. 2주 전이니까. 결국 마음만 우파인 것으로 드러났대요. 우리 목사님은 마음만 우파래요. 마음만 우파만 돼도 이 정도는 되는데 진짜 우파가 되면 얼마나 확실할까요? 국가가 무너지기 직전인데 미동도 없으신 게 이해되지 않는다. 부목사님들은 대부분 왼쪽 성향이시고, 나도 모르는데 이 자식들이 왼쪽으로 다 갔나 봐. 뭐 교구 교역자들은 남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지적할 리는 없고, 대부분 교육부서 맡은, 청년부 맡은 이 남자 교육자들이 부목사인데 다 왼쪽으로 기울어졌다네. 그렇다 보니 신앙과 삶에서 성경에 반하는 내용을 가르치기도 하신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자주 비우셔서인지 괄호하고 퀘션, 교육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매우 염려스럽다. 우려 섞인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교회가 점점 변질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는데 이제는 옮겨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제발 옮기지 말고 버텨줘라. 우리 세이브 코리아도 같지 않냐? 수원 땅에서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이런 교회 못 찾는다. 아무도 안 갔다. 수원에서는 크든 작든. 이단에 사부 예배 때도 얘기하려고 청년들한테, 초대교회와 같은 깨어있는 교회를 찾는 성도님이 있다면 괄호하고 찾기가 쉽지 않겠지만, 맞아, 찾기 어려워. 다른 교회로 가시기를 권면드린다. 섭한 얘기를 했어요. 정말 좋은 교회 찾기 쉽지 않겠지만 교회를 찾는다면 다른 교회 가기를 권면드린다, 이렇게 썼어요. 바라기는 담임 목사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예전의 순수한 신앙을 되찾으시기를 간곡히 기도한다. 내가 이거 새벽에 핸드폰에 걸 나한테 카피해서 가지고 있다. 핸드폰 들고 원래 예배당에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송유한 목사한테 인쇄하라고 그래서 올려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대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있던 글이에요. 최근에 대부분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 우리 교회 말씀이 좋고 우리 목사님 뭐 좋고 막 다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아니 우파인 줄 알았더니 왜 잠잠하고 있냐고. 그래서 이 연사 잠잠할 수 없어서 외칩니다. 외쳐. 내가 금요일 저녁에 귀국해가지고 어제 새벽 6시에 떠나서 중고등부 수련회 특강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자유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자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영적인 자유와 하나는 육적인 자유가 있다.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속박 묶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속박에서 풀리고 자유함을 받았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이 다시 와서 소재되었는가 봤다가 지저분하면 이전보다 더 센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를 끌고 들어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다. 그러니 영적인 느슨함이 없어야 되고 깨어 경성해야 되고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자유를 지켜라. 그걸 외쳤어요. 두 번째 자유는 정치적인 육적인 자유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얘들아, 자유가 좋으니 싫으니 좋아요. 그 자유는 지키는 것이다. 빼앗긴 데 그 자유를 다시 찾으려면 얼마나 어렵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아느냐? 너희들 그렇게 되기 전에 자유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 세대 70이 다 돼가는 세대들은 굶주림의 세대다. 6.25 전쟁 끝나고 폐허된 땅에서 먹을 게 변변치 않았던 초곤묵피로 살았던 세대, 40대 50대 4050 세대는 전대협 한총련 세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좌파 사상에 쥐어들어 있는 이런 교육을 받은 세대다.
그리고 2030 세대, 너희는 전교조 교사들한테 잘못된 좌파 사상을 교육받은, 주입받은 세대다.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영적인 자유와 육적인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준 데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어제 보니까 세이브 코리아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여러분 전한길 한국사 일타 강사가 연사로 나와가지고 외치더라고요. 내가 선관위의 부정함, 불의함, 또 의심나는 거, 그걸 지적했는데 왜 민주당이 나를 고발하느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민주당 공격한 것도 아니고 선관위를 지적하는데 민주당이 고발한 이유가 뭐냐고. 그 소리 들으니까 퀘스천이 붙어요. 왜 고발하죠? 자기들 깐 것도 아닌데. 선관위 부정선거, 부정투표 얘기만 나오면 발끈하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땅,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 경제가 부강하고 군사력도 세계 4위일 정도로 막강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은혜, 이 축복을 모르고 사는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이번에 깨어나고 있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동안 감춰졌고 잠복됐던 세력들이 드러나서 확실하게 좌우가 구분되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아,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 버리시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구원해 주시겠다. 코리아를 구원하자, 세이브 코리아, 나라를 건져내자는 외침 아니겠습니까? 나는 2부 예배 마치고 카페에 있다가 우리 교회 대학생 한희재 보고, 희재야, 요즘에는 조금 편안하지? 그 친구는 10시까지 서울에서 알바하고 한남동 집회 현장에 매일 갇혀서 밤을 새우던 대학생이에요. 아니요. 그럼 왜 요즘에는 구치소로 가요? 희재야, 고맙다. 너 20대 22살짜리 젊은 대학생이 이렇게 나라를 살리려고 의식이 바로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 화이팅 해라. 내가 그러고 여기 올라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느헤미야 선지자는 애국 선지자였어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나라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가 많은데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구나.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걸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수록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참기름 하면 끝날 텐데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 참기름, 수식어가 붙어야 돼. 아니, 원조면 끝나는데 원조가 안 먹혀들고 진짜 원조, 이게 얼마나 가짜가 많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도 가짜들이 수두룩해요. 목사들도 보신주의에 가짜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번지르르하게 적당하게 두리뭉실이 이러는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이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기는커녕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미래를 평안하다는 말로 그냥 두리뭉실 그냥 평안할 거야,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말로 얼버무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박하여 제멋대로 사는 백성들에게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9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릴 재앙과 심판을 경고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일삼은 자들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참 소명을 받은 참 목자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33절로 40절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인이나 백성을 징계하실 때 항상 선지자들아 예언자를 먼저 보내서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그 깨우침을 듣고 돌아서면 구원받는 거고, 깨우침을 무시하고 고집부리고 완악하면 심판받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깨우침을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당했고, 니누의 도성은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을 때 다시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적이 되고 찔림받을 때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반박하고 반항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완전히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원치 않는 죄를 범하기도 해요. 죄성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각하고 자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과거를 묻지 않고 이유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언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변론이라는 말은 대화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불의함과 사악함과 허물된 거 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자유를 만끽하며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행복을 누리는 나라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패역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등불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이 땅 우리 대한민국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